이번 주에 불행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같은 소비에트 연맹으로 한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일방적인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시차가 7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교역국인데 세계적인 제재에 동참하게 되어 경제적인 면에서 결코 불구경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역시 남과 북이 70년 넘게 휴전선을 두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2년 이상 씨름해 왔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또다시 민주국가 대 공산국가 간의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 역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한 불임 가정에 블레셋을 구원할 아들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삼손의 삶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나시린인가 의심이 들 만큼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나시린으로 분명히 금하신 그런 일들을 연거푸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을 그 부모가 들었지만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수수께끼 때문에 분노하고 약속한 옷을 확보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삶은 그가 낸 수수께끼처럼 예측 불가한 그런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사실 더 불편한 것은 이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런 일들을 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에서 10가지 깨트리는 이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런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삼손과 이스라엘이 이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삼손을 이용하셔서 세상과 불화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불편한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예측 불가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측 불가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를 통해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 삼손이 딥나에 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한 여인에게 반하고 그 여인을 아내 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대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그것도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나요? 더군다나 부모의 뜻을 어기는
삼손의 모습이 읽는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보입니다. 부모에게 블레셋 아내를 요구하는 삼손의 태도가 불손해 보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현대시대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의 의미가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흐르는 맥락,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 부모에게 매우 불손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아마 반듯하게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과 또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무척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런 요구가 매우 거슬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불편한 이 일을 삼손이 범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성경은 한술 더 떠서 4절에 이렇게 해설까지 붙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이런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부모를 거역한 망나니 같은 삼손, 나시린으로 블레셋을 구원할 자라고 알고 있는 부모 마음의 불편함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삼손의 이런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문화에 푹 젖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 블레셋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삼손의 행동들은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지배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 말은 문화적으로 이제 블레셋화 되어서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두 세대만 지나도, 아니 한 20, 30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단지 블레셋의 식민지를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블레셋 문화에 가장 깊이 물들어 그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삼손을 통해서 우상과 하나님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듯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삼손을 들어 흔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삼손의 부모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허물마저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의 의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근데 삼손의 기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맞으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으로 성경에 그 많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지나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금했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여서 그 시체를 직접 손에 대었고, 거기에 더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까지 떠다 주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나실인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나실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이 모르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일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삼손의 신앙의 이중성이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노렸을지 모르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실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특별히 그의 부모에게 금하도록 명령받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 느끼는 이 불편함은 역설적이에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삼손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마치 삼손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출생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삼손의 승리가 점점 그를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힘을 의지하여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힘과 재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되어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않았나요? 명분은 그럴싸하게 붙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시나요? 성공에 중독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삼손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않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참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어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미워하도록 사용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 눈에 삼손의 행동이 오히려 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삼손 때문에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블레셋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비극 아닐까요? 삼손과 같이 오히려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워도 모자랄 판에 삼손도 이스라엘도 서로 남보듯 하는 그런 관계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 힘을 블레셋의 종이 되어 우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측 불가한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불화하여 등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신부집에서 치르게 된 혼인잔치와 블레셋 사람 30명과의 수수께끼로 내기를 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혼인지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 내기들이 있었는데,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사자를 그가 자기 손으로 맨손으로 잡고 또 사자의 몸에서 꿀을 채취한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삼손의 그런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 알고자 계속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여자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이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끊임없이 삼손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할 때 급기야 마음이 괴로운 삼손은 아내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말은 먹는 자와 강한 자, 곧 사자를 가리키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직접 보고 행동한 것을 통해 알았던 이 수수께끼를 알 수 없었던 그런 30명의 친구들이었지만, 마지막 7일째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아내에게서 들은 내용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절대로 질 수 없었던 그 내기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에게 배반당한 분노로 이 삼손은 블레셋의 중심지 아스고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 속옷과 겉옷 30벌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수수께끼 내기 값을 치르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를 꼴보기 싫어 그 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그 장인은 혼인이 무효되었다 생각하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블레셋과 삼손과의 외로운 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삼손의 행보에 늘 삼손의 행보에는 명분도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고 계실까요? 내기의 대가를 다른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마련한 삼손, 블레셋을 향한 그 분노로 깨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평화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화 만들어버린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화 블레셋화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연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과 불화하도록 만드실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블레셋과 가나안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타락한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과 불화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왕따, 즉 분리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화평이 아닌
예수님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맥락이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을 배제한 평화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인권이 진정한 인권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느라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침범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야단치면 요즘 영악한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지금 이렇게 학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대요. 자녀들도 학대하면 요즘 정부에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학대하면 우리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과연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평화를 가장한 사단의 전략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공산주의 세상 아니었을까요? 그럼 과연 공산주의는 인간성이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하고 정말 행복한 구조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독재화되어 한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상한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대표적 사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진정한 평화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삼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을 통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욕망이 무엇인지 오히려 성경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반면교사 삼아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삼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통해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 세상 방식대로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과 세상에 난처하게 만드는 것인지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경고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 진정한 나시린으로 오셔서 나시린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신 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이하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식의 정의와 공정으로 가둘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와 공정을 뛰어넘어 삼손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정의와 공정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외치는 정의와 공정의 이야기를
요즘 대통령 선거 시기처럼 많이 들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전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외치고 있는 것 참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이 이렇듯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힘을 믿고 예측 불가한 망나니 같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적당히 세상에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신 게 아닐까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충고받게 하고 때로는 조롱받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편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근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돌아보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로 범벅되어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공의 우상이 있지 않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 재물을 추구하는, 재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식 교육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저 자식 자랑,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지 않나요? 또 은밀한 쾌락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는 삼손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무엇인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이 삼손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가 미워해야 할 텐데 세상과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상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입장은 괴로울지 몰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공한 게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그러나 바라기는 세상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사장다운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